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보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 어찌 된 일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알고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포함한 120명의 성도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궁극적으로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서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이 주체이며 성령에 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의 절기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제단에 소제로 보리단을 바친 후에 50이 되는 그 날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드리는 그 유대인의 최대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과 또한 각 여러 지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절기를 지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이때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또 부활과 재림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를 통해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은 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추수할 때의 말씀이며 신약교회의 새로운 탄생과 세계 선교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또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성령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그런 바람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에 대하여 많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스겔 37장의 마른뼈 환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에는 푸뉴마로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불어와서 죽은 마른 뼈에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고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며 이 성령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즉 성령이 바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 같은 소리로 비유하며 청각적인 현상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을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은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사람들은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또 눈으로 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는 분명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구나 보고 들음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분명히 깨닫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겸손히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과 또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많은 선교사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은 직장과 또 안정적인 그런 좋은 환경을 뒤로 한 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험하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자신의 유익과 이 땅에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뜻대로 다른 민족과 또 많은 이 아프리카와 또 많은 오지들을 향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제가 청년 때 담당했던 우리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현재 아마존 강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신약을 다양한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며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개의 부족을 그 번역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보통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민족의 언어를 알고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또 잘못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방언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그 일상의 삶의 언어와 그 생각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래 인간의 언어와 말은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원 역사가 기록된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동방의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지 않기 위해서 거대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여 서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여러 민족의 언어가 그때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고 모든 민족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를 각각 나뉘어 온 땅에 그들을 흩으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것이 언어의 원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 각기 다른 민족의 언어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흩어진 민족에게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 다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언어를 처음에 흩으신 것도 성령이셨고 또 다시 성령의 은혜로 방언으로 또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성령의 이 세 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이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부어준 것이고, 둘째는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입에 피운 그 숯불을 댄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하여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정결을 상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른 방언은 여러 나라로 흩어진 각기 다른 민족의 언어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언어 도구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공급하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한 성령의 임재는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보고 유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갈릴리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는 편견을 갖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전 세계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며 유대인들은 매우 크게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람어나 헬라어 정도를 사용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다양한 전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그 영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약속은 성령 강림이며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언어, 복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일상에서 사용하며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또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말씀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며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의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과 무너진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받아 하루속히 주님의 성전에 나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새벽에 621번과 622번째와 또한 249번째의 예물을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1000번째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와 축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종, 성령 충만한 종이 청빙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